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고 정말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는지 온갖 질병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재앙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말세라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들 인간의 본연의 자체를 탈피한 사람들 보고 말세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재앙을 볼 때 정말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는 걸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대에 말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주일 주님 앞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진짜 모호한 그런 세대입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디가 예수가 있는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현혹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방을 하나 보더라도 명품 가방, 짝퉁 가방 얘기하잖아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전문가 아니면. 정말 가짜가 진짜같이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 개개인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칠 것은 과감하게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주위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군데 빠져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진리인지 알고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정말 그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권면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서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마음 끝에서부터 이 심령 가운데 우리가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분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거기는 11조를 안 해요. 그리고 편하게 자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더 옥조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카톨릭에서는 11조 안 하죠. 그쵸? 11조 안 하죠. 카톨릭. 해요? 근데 여러 가지 헌금을 지금은 많이 카톨릭도 개혁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카톨릭들도 많이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그 헌금보다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게 1년에 그거를 금액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 머무는 곳 없어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부터도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야 하니까 그럼 니네 형을 너에게 붙여주마. 이런 약속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기 있는 지팡이 하나 집어봐라. 지팡이를 집었는데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지금 붙들고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바알 신들하고 대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은 것을 기도를 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때도 바알의 신들하고 엘리야가 대립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바알들도 마귀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역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끝내 기도에 응답받은 건 엘리야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사환한테 하늘을 봤냐 그랬더니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함이 오더니만 지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구름이 변해서 비가 되게 해주세요. 끝내는 그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진짜 몇 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에 그 비가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 안에는 안 돼, 안 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수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체험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요.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월요일날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아시면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지, 못에 박혀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갔던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날은 성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의 선생들이나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이 뭔데 이 복음을 전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다 이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서 설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갖고 죽이려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회가 인정하는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권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다.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너 이거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야지 땅에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은,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일단 씨를 뿌려놓으면 당장은 결실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언제든지 싹이 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 민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땐 제사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이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정말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생각나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기억이 날 것이다. 그땐 니네 믿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반대로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6월달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직접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에 한해서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비둘기 이런 걸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제사용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걸 끌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왔어요.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물건을 팔았어요. 너네들 갖고 오기 힘드니까 돈을 갖고 와서 내가 파는 걸 너네들 사라. 이렇게 해서 돈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사서 제사용품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습관처럼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니네들이 불편할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 이러는 명목상의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할 수 없게끔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난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 제사를 빙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돈벌이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너네들은 이 물건을 팔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한꺼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얼마나 돈벌이가 좋겠어요. 명목도 좋잖아요. 너네 각자 고향에서 이런 제사용품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살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는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성전을 비웠고 당 사람들을 가르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우리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네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냐. 이런 권세를 누가 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죽을 것을 흠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들이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나도 니네들한테 얘기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냐 요한 자신이 사람이 준 거냐 물어봤을 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게 했다면은 너희들은 이 세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아니까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냐. 그리고 사람이 줬다는 거는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한테도 그게 잘못된 거다. 너네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른다고. 우리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도 모른다. 근데 왜 물어봐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잖아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갈릴리 출신의 겁 없는 그런 반체제의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선생 중에 하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다. 니네 엄마 아버지를 내가 알고 어릴 적부터 같이 동네에 살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이러면은 여자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고 부정을 저질렀다 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나는 저 여자랑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분명 내 애는 아니에요. 그럼 정숙하지 못한 여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폭로를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을 했는데 꿈에 현몽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앤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가 풍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속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린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싶잖아요.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공포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위를 어디서 왔느냐는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했던 걸.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유대 사회에 큰 뜨거운 감자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자가 뜨거우니까 입에 물었을 때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저렇게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들이 이단이 되고 이랬던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민족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세례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설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으면서 단 요한에게서 시작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이 세상도 우리가 법을 우리가 배신이라는 것은 그렇고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범칙금 차를 갖고 가다가 딱지를 끊겨야 속도 위반이라든지 그거 안 갚으면요 나중에라도 차 팔 때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에 죄인들은 살 수 없게끔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제사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말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다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또 오해를 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트집을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그때처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노마에서 구속받았던 거, 자기네들이 힘들게 살았던 거, 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 안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당해 있는 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 예수님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난을 해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를 하면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알면서도, 고통당할 거 알면서도 그거를 참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에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요한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도 서로 의논을 해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당한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한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온 유대인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한을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걸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니네들도 말 못했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완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니네들은 몰라. 얘기 안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